하나님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꿈을 꾸게 하시며 아버지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쓰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덧붙임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는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며 미래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맞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곳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몸부림치듯이 기도하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영적 기갈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생수를 흘러보내고 우리 아비의 영을 내 자손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위대한 계획 속에 이 시대가 놓여 있고 그 하나님의 시대의 약속 가운데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할까? 그 시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환상을 현실로 경험하게 될까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두 번째는 여러분 학교에 계신 선생님, 무엇보다도 정말 공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문화의 저항을 이기며 끝까지 바르게 무릎을 꿇는 7,000병기, 그리고 시냇가의 버들 같은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엄마 아빠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금 같은 영혼으로 설 수 있기를 몸부림치듯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에 집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사탄의 저항이, 어둠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을 이기지는 못하고, 아무리 사탄의 저항이 강해도 주님의 권세를 이기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죠. 오늘은 이 저녁이 정말 3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이 많은 날들 속에 한 날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 영혼에 하나님의 큰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내가 보지 못했던 환상을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래일을 꿈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산 모리아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1시간 정도
뭐 약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시간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목사님 네 분이 이 시간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모시고 정말 오픈 더 윈도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제가 목사님과 잠깐 오시기 전에 목사님의 프로필을 보고 뵙고도 또 이렇게 기도도 한 2, 3주 했지만 오늘 또 뵙고 나니까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올인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같은 선결교단은 아니지만 선결교 계통인 서울신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의 서울신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루이지애나 여러분 침례신학대학과 훌레에서 목사님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엘림교회를 섬기셨고요. 여러 가지 동서양의 젊은이들과 세대들에 대한 이해와 사역적 경험이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평생을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이 청소년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를 세워가시는 분인 것 같아서 오늘 매시면서도 담임 목사 마음속에 얼마나 흡족하고 기쁜 마음이 오는지 모릅니다. 많은 우리 친구들이 학원도 가고 그랬지만 나는 올 친구들은 왔다고 생각하고, 또 어디 있든지 또 너무 많이 와도 거리 두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든지 또 영상으로 또 이 시간을 함께 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목소리 좀 메시지 주실까요? 예, 우리 이제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실 바라고, 목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끼고 사랑하던 춘천에서부터 사역했던 제자 이신영 목사와 김준영 전도사가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말 한마디에 뭐 어디든 못 가겠나 하고 지원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이 봉천동이 제 고향입니다. 저 원당시장 위에 있는 성산교회, 합동측 교회죠. 성산교회가 제 아버님이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던 교회예요. 여기가 내 나와바리야.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장로님이 계시고, 성산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만들었죠. 목사로 만들었고, 성산교회를 통해서 이제 작년 9월에 천국 가신 제 어머니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 하셔서 제 사역에 큰 힘을 실었던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 땅이고, 제가 서울 봉천국민학교 6회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봉천동이는 하늘을 받들고 있는 동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각 학교마다 하늘을 받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말씀들, 복음과 십자가와 진리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흐르고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으로 한 시간에 가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 하다가 사회적인 이 현장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사역과 삶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전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혹시 다니엘을 아십니까? 몰라요? 다니엘 아는 학생 한번 손 들어봐. 학생이요? 다니엘 알아? 나와봐 일로. 다니엘도 너를 알아?
아, 다니엘은, 너는 다니엘 알고? 나와봐. 내가 그냥 올 수 없어서 롯데리아 세트 메뉴 상품권을 갖고 왔어요. 핫 크리스피, 새우버거, 한우버거 하나만 가져라. 모짜렐라 어떻게 가져라. 빨리 골라. 한우가 좋구나. 이름이 뭐야? 유희정이요. 희정이? 몇 학년? 중2요. 인원중학교? 중2병 안 걸렸어? 그래, 걸리지 말고. 인원중학교가 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 희정이 들어가. 잔뜩 남았는데 이거 그냥 갖다 주면 세트를 줘요. 이거 이거 기한도 5년이야. 다 주고 갈 테니까 나는 그냥 안 해요. 설교 잘 듣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한 장 줄게요. 다니엘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 주제를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 살면서 그 땅을 정복했던 하나님의 사람, 미국을 정복하는 한인사회와 2세들, 1.5세들이 되라 해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다니엘을 참 존경하는 인물인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지?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 왕,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미국이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잡혀갔던 이 바벨론은 120개 주가 있었어요. 놀랍시다. 시작. 그렇지. 그 엄청난 나라에 세 왕이 바뀔 정도로 국무총리를 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 때문에. 자, 한번 놀래봅시다. 시작. 좋아. 그 아침마당에 그 관객들만큼은 리액션을 해줘야 이게 설교가 맥히는 거니까 밤에 졸려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120개 주가 있는 그 엄청난 나라에 국무총리를 하는데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됐을 때 이제 다니엘도 나이가 좀 먹었고 이 세력들이 이제 커지면서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0개 주의 주지사들이 모였고 그 중에 중요한 총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 총리가 다니엘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인데 포로로 잡혀온 저 사람에게 계속 통치를 당할 수 없다 하고 질투가 나서 요즘 말로 하면 내사를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거꾸로 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좋겠어. 그죠? 아무 아무 허물. 그러니까 이제 음모를 꾸민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전하, 왕권의 지엄함을 온 땅에 알려야 될 줄로 아옵니다.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 전체가 왕만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형을 시켜서 왕권을 세워나감이 옳은 줄로 아뢰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조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어인을 찍으소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라도 변개치 못하고 누구라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기도하는 자는 죽이는 걸로, 사형에 처하는 걸로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듣고 보니까 이게 음모인지도,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획인지도 모르고 알았다 하고, 처음 듣는 얘기요? 와, 집중력 쩐다잉. 좋아. 그런 자세 좋아요. 어디까지 했어? 도장 찍기 직전이죠? 그래서 좋다 하고 어인을 딱 찍었어요. 그때부터 30일 동안은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안 돼. 누구한테 기도하면 안 돼. 뭔 하나님이요, 안 된다고 했지. 이거 안 줘.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됐는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는 거기 있었겠죠. 왕의 어인이 찍혔어. 금령을 내렸어.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어. 그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왔어요. 이거를 왕이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신들은 쫙 가가지고 그냥 촉을 세우면서 다니엘을 쫓아가 봐라, 뭐 지금으로 말하면 CCTV를 가동하라 어쩌고 다 했겠죠. 그러고 다니엘이 퇴근을 하고 집에를 딱 갔어요. 쫙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떤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야, 왜 전에 하던 대로가 없냐? 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죠?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신앙생활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요.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잘못된 거요. 신앙과 예배는 뒤로 갈수록 오라. 예수님 가까이로 갈수록. 맞아요, 안 맞아요? 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되면 잘못된 거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신앙이 변하니?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북녘 땅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깜깜한 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하다가 잡혀서 불도저에 갈려 죽는 핍박이 있어도 예배한 걸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거의 일제시대의 총칼이나 공산당 등의 협박에도 꼼짝 못해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카타콤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불타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액세서리입니까? 신앙이 장난입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오늘부터 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코로나 무시하고 딱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사랑은 남을 보호해 주는 거죠. 남에게 지켜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다른 사람 코로나 안 걸리게 만드는 거니까 절제하고 조심해야죠. 물론 잘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윗방에 있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봐라,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야, 멋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안 던져졌어요? 던져졌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 이 얘기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셔서 결국은 다리오 왕이 총애하던 다니엘의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 줄을 깨닫고는 다음 날 아침에 와가지고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자굴 속에서 사자에게 뜯겨 먹었구나, 죽었구나,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야. 그러는데 속에서 소리가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냐 올라와라고 끌어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다 죽여서 걸음터를 만들겠다. 그 땅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났어요. 다니엘이 승리했어요. 이 얘기가 이제 다니엘의 얘기죠. 그런데 아니 이거 뭐 다 다른 얘기들이야 뭐 이야기체로 그냥 했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한 가지 진짜 이 사건에서 궁금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몇 번? 3번.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걸리면 죽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했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 분명히 6장 10절 본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가 아니라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아니 굳이 창문을 열어야 되나? 소낙비는 피해 가랬다고 30일 동안만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왜 굳이 창문을 여느냐 이거야. 창문을 왜 열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창문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문을 닫아도 되지 않나? 아니, 저 같으면 창문 닫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죠. 그런데 창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을 텐데 죽을 거 알면서 왜 창문을 열었을까? 우리 여러분들 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이렇게 수건으로 입을 닦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러고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입을 닦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뭐 이 짓 하는 경우도 있잖아. 웃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창문을 왜 열었을까요? 신앙은요,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진짜 신앙이라서 그래요. 왜 아멘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신앙은 잘 들으세요. 진리예요. 진리. 완벽한 진실을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진리시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진리예요. 진리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이따가 롯데리아 상품권을 받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들어. 신앙은, 진리는 2가지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있어요. 외워봐요. 시작. 또 하나는 주관적인 진리라는 게 있어요. 시작. 그렇죠.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나와 내 고백, 내 삶, 내가 증명하는 것과 관계없는 완벽한 진리를, 내 바깥에 있는 진리를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끄떡끄떡.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 알았죠? 주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 진리를 지키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 고백과 내 삶이 들어가 있어야 합당하게 된 진리를 주관적 진리라고 그래요. 알았죠? 왜 이렇게 끄떡끄떡을, 몇 학년이에요? 너 말이에요. 3학년? 어디 3학년? 중학교?
크게 말해. 초등학교? 일로 나와. 뭘 줄까? 너는 새우버거 좋아하니? 고민하지 말고 나와. 일단 나와. 예. 빨리 나와. 빨리. 괜찮아. 빨리 나와. 무슨 시간 없어. 부산 가야 돼. 어떤 거 줄까? 새우버거. 모짜렐라. 고맙습니다. 야, 초3이래요. 희망 있어, 봉천동. 학교 가까운 데 가라. 여보세요. 나도 학군별로 갔으면 서울대 갔을 사람이요. 무슨 진리와 무슨 진리가 있다고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는 내 고백과 관계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진리는 내가 담겨야 증명이 되는 게 주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고 주관적 진리예요. 이것만 알면 왜 창문을 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릴레오라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왜 안 나오냐? 갈릴레오. 응. 이쪽이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 이분이 소크라테스예요. 알았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00년대에 대단한 과학자였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석학이죠. 그런데 그분이 뭘 주장했냐면 지동설을 얘기했어요. 지동설이 뭐냐면 그 당시는요, 과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지구는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구가 뿅뿅한 땅이 있고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 같은 게 있고 우주의 하늘에 별들이 박혀 있는 걸로 알았어요.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바로 우주의 중심이다 해가지고 지구는 딱 평평하게 돼 있는 줄 알고 있었던 시대에 이 갈릴레오는 뭘 주장했냐면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지구는 돈다. 이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온 우주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을 가졌던 종교인들과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죠?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엄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갈릴레오 막 혈기등등 해가지고 지구가 돈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이 흔들려? 지구가 뱅뱅뱅 돌아? 이게 돈놈 아니야 이거? 지금부터 네 주장에 대해서 진위를 한번 파악하겠다. 지구가 돈다고 말하면 너는 사형에 처한다. 지금이라도 그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에? 하나도 고민이 안 됐어요. 예, 지구요? 안 돌아요. 지구가 왜 돕니까? 안 돌아요. 살아야 되니까.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무죄로 석방을 했어요. 그 문을 나가면서 갈릴레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고 툭 나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도 못 듣게. 누군가 들었겠죠. 나가면서 에휴, 그래도 지구는 도니까 내가 안 돈다고 그래서 안 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다고 그래서 도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나와 관계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지구는 도니까 안 돌아요 하고 갔어. 이런 진리를 객관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아, 시작. 좋아요. 주관적 진리는 뭐냐?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안 되지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 법을 만들었잖아요. 인생을 담고 도덕심을 담고 철학을 담아서 그랬는데 그 법에 자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책의 그 대화편을 보면 그 내용이 재밌게 나와 있는데, 클립톤이라는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는 소크라테스에게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 형이 요즘 뜨고 있죠? 테스 형? 테스 형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야, 지금 내가 이 감옥 간수들을 전부 매수해놨다. 네가 그 탈출을 하면 좋겠다. 네가 살아야 가족들도 살고 네 법도 살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 아침 배가 들어오면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자 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대화편이에요. 그 향연의 대화편인데 정말 재밌어요. 거기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면 또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나는 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뭐 운동선수가 뭐 운동장을 뛰는데 관중들이 쉬어라 한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코치만이 쉬게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진리 고수를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클립톤의 권고에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죽었어요. 나는 못 나간다 가지고 결국은 설득을 못하고 나가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그것이 테스형이요. 인생이 왜 그랬느냐면 아테네의 법은 내 철학과 내 인생과 내 고백과 나의 삶이 담겨있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내 존재 자체가 어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못하지만 주관적 진리의 예로서 소크라테스의 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철학과 인생을 담았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 악법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나는 먹고 죽어야 된다 하고 독배를 먹고 죽었단 말이죠. 이게 주관적 진리예요. 주관적 진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주관적 진리예요. 주관적 진리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내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때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아멘 그래요. 내 삶이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증명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일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팍 쏜다. 그랬을 때 신앙이 객관적 진리였으면 안 믿을게요 하고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 마음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해하시죠? 이 짓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신앙은 나의 고백, 나의 삶이, 나의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아닙니다를 하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폴리캅 같은 순교자도 나를 80년 이상을 지키고 사랑하신 주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기꺼이 순교했다고.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손해를 봅니까? 왜 인내합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신앙은 내가 고백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증명해야 되는 주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창문을 닫고 혼자 안전하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신앙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국은 체포당해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이 시대를 쉬운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말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다니엘처럼 신앙의 창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픈 더 윈도우, 창문을 열어라. 신앙의 창문을 열어라. 창문 열어야 진짜 신앙인이다. 신앙의 창문을 연다는 말을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예수쟁이, 누가 봐도 신앙인,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 이 과장 교회 다녔어? 우와, 잘못된 거예요. 저 속초에인가 어디 계시던 우체국장, 춘천의 소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 장로님이라서 거기 신방을 한번 지나가다가 그 속초까지 가가지고 장로님 이름을 대면서 여기 국장님 좀 봬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김 장로님, 장로님, 국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장로님, 장로님, 손님 오셨는데요? 목사님 같은데요? 이래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감동을 받았대. 장로인 게 드러나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삶이 권사인 게 드러나고 집사인 게 드러나고 크리스천 학생인 것이 드러나는 신앙의 창문이 열리는 그 시대가 오면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평생을 해오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이가 더 먹으면 지금 몇 살 같이 보여? 뭐요? 누가 30살에 손 들어봐요. 30살 누구야? 저 위에? 요 근처에 서울대병원, 서울대 앞에 가면 안과 좋은 데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 저는 할배 목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 한번 하고 싶어. 나중에 이 다음에 할배 목사와 하는 청소년 캠프 좋죠? 청소년 사역을 쭉 해오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요즘은 학교를 품은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학교에서 종교적 탄압을 받고 있는 기독교계를 살리기 위한 그런 법운동에 대한 것도 하고, 뭐 인근학교 입양사역이라고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학교들을 지금 우리 이신영 목사 잘하고 있죠. 기도운동도 하고 학교 안에 기도 모임도 만들고. 춘천 예수캠이 그거 했던 거거든요. 학교가 복음화돼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대학부 사역자들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요. 학교 다니는 사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애들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다에도 나가고 길가에도 나가고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요즘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은 교회에 앉아있더라고. 사무실에. 뭐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 수족관에 고기가 떨어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고기가 생깁니까? 바다 나가서 잡아와야지. 아니 고기 잡으러 바다를 나가야지 어디를 가? 뭐 놈 산기도? 그물 가지고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가고 그물질을 해가지고 잡아와야 되는, 교회 안에 애들이 주는데 딴 데가 있어. 학교 붙잡고 기도하고, 담벼락 붙잡고 기도하고, 대문 붙잡고 기도하고, CU의 또 폴 운동 있잖아요. 태극기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모임 만들고 기도하고. 막 아멘 더럽게 안 하시네. 하여튼 막 밤이라 졸릴까봐 좀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렇게 해나가는데 청소년 사역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에서 설문조사들을 했어요.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성도가, 여러분 충격받으세요. 지금 크리스천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보다요,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안 나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인들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면 그거 뭔가 잘못된 거지. 그죠? 청소년들은요, 교회를 요즘은 이제 교회도 잘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 왜 교회 안 오냐? 교회 다니다가 왜 안 다니느냐를 쫙 조사했는데,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물론 항목은 미리미리 정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지만, 그 중에 1위가 뭔지 궁금하죠.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나? 엄마가 집사인데, 할머니가 권사인데, 심지어는 가족에 누가 목사인데 교회 안 다닌대.
신기해요. 희한해. 재미없어서 안 가고, 간식 안 줘서 안 가고, 시설 안 좋아서 안 가고, 화장실 더러워서 안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1위를 보고요,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얘기는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1위가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 어른들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부모도 포함되고 친척도 포함되고 교회 중직자들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렇게 못 산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같다.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재미없어서 교회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재미로 붙들어요, 청소년들을요.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붙들어요. 천만에 십자가 보혈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봐야 되느냐? 어른들을 통해서 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을 보면 정말 예수가 보여. 우리 집사님을 보면 예수가 보여. 장로님을 보면 예수가 보여. 권사님을 보면 예수가 보여가 돼야 되는데, 아주 원숙한 종교인이기는 한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 바쁜 시간 쪽에서 교회를 갈 이유를 못 찾았어. 한국 교회가요,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픈 더 윈도우, 주관적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창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야. 꼭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살아내.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대로, 엔젤리너스는 엔젤리너스대로, 타멘텀스는 타멘텀스대로, 또 커피들 중에 뭐 만델링이라든지 게이샤라든지 예가체프라든지 이름 그 맛들이 다 달라요.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빈대떡 팝니까? 들고도 못 들어오게 해요. 냄새 날까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학생들이 고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보이며 살아야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안 떼어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쁜 짓 안 해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요, 핍박받아요. 이게 창문 여는 거예요. 청소년들,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라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언어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삶에서, 돈 쓰는 데서. 왠지 이거 먹어보니까 스타벅스 같아. 요건 먹어보니까 신맛이 약간 나는 게 얘가 체프야. 이거는 이 느낌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달라. 이게 나와야죠.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악으로 빠지는 입구를 한번 막기 위해서 2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어 왔어요. 다 봤을 거예요. 퍼왔어요.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아이들 얘기인데 참 멋있게 보였어요. 여기 좀 줄여.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권민준이고요. 중2병은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옷도 좀 잘 입고요. 얼리 어답터예요. 노이즈 캐슬링 해석 아니야? 알지. 여친은 없는데 생기면 좋겠어요. 나랑 사귀자. 딱
멋지게 하면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게임 같은 거 하고 춤도 추고 노는 건 뭐든지 좋아요. 빨리 어른이 돼서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담배 안 펴요.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혜리야 외정 가자. 안녕하세요. 18살 장혜리입니다. 선생님은 너희 땐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라고 하시지만 제 눈에는 이게 더 예쁘거든요. 야, 너도 일로 와봐. 진짜 됐으면 아 이상하잖아 이거. 상큼한 자몽 레드, 그윽한 토피넛, 러블리 코랄, 틴트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제가 오늘은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뷰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메이크업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담배 필 것 같아요.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안 펴요.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교양고등학교 2학년 정태준입니다.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도 자주 보고 토론도 잘 하는데 AI 시대에 우리가 학교를 넓혔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칠 땐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해가지고 찍는데 망했네. 저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 강한 편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로서 지금까지 담배 안 핀 거?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됐어요.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자기 선이 있어요. 적어도 크리스찬 청소년이라면 남들과 다른 나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창문을 여는 게 있어야 돼요. 지키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유의 브랜드 가치는 지켜야 돼요. 그 맛은 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희망이 있어요.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는 성숙한 인격이에요. 또 하나는 철저한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경건한 생활이에요. 이 가치를 지켜나가세요. 경건한 생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옛날에는 안 했던 거 지금은 하고 있다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어른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사세요. 아까 우리 제자들에도 얘기했지만 아내에게 잘해라 하는 말 했어요. 왜? 내 아내도 사모도 내 설교를 듣는 양이다. 사모가 남편 목사 설교 들으면서 주여 니나 잘해라. 그러면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 얘기 해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거꾸로 말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자라는데 교회 집사고 교회 권사고 장로라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에 찌들어 있고 거짓말에 폭력에 좋지 않은 행동들에 그렇게 돼 있으면 교회 가서 웃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애들은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짜처럼 보여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은 내가 길러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조심하세요. 경건한 삶으로. 목사님 설교를 좀 일찍 들었으면 늦었어요. 아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정신 차리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 바뀌었네. 경건한 생활을 하세요. 신앙 지키세요. 철저한 신앙인 되세요. 성전에 올라 예배하세요. 영상 예배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영상 예배 가정에서 차 안에서 어디서든지 지키기 위해서 영상 예배 하나님이 받으세요. 정말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득불일 때예요. 부득불.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교회를 나가면 피해를 줄 수 있어. 부득불. 나는 따로 있어야 돼.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열이 좀 있고 몸이 조금 약간 안 좋은 것 같아. 부득불. 그런데 교회 가기 귀찮아. 영상으로 하니까 편해. 추리닝 입고 양말 벗고 난닝구 입고 누웠다 앉았다가 무슨 유튜브 뭐 보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까 좋아? 예배 아니에요. 부득불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귀한 예배죠. 그러지 않으면 성전에 올라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방역이라든 이런 거 잘 순종하면서 따르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는 거, 신앙, 철저한 신앙을 갖겠다는 평생의 각오를 가지세요. 브랜드 가치예요. 철저한 신앙인.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성숙한 인격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째째하고 옹졸하고 비판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다음번에 짬뽕 사요. 그럼 뭐라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나 하고 앉아있고 갈비탕 한 그릇 사줘놓고서 그냥 얼마나 폼을 잡고 자랑을 하는지 아주 역겨워서 토하고 싶은 이 짓들 하지 마세요. 섬김과 나눔과 성숙한 마음, 또 저분이 잘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재미없을 거 없어? 해줘? 옛날에 조선시대에요, 지방 관료를 뽑는 그 지방 과거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뭘 하냐면 관아에서 그 가축들을 돌보고 하는 그 직을 하는 그 관아에 그게 있었대. 근데 그래도 지방에서 그 관가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시험이 있었죠. 시험을 보고는 최종 시험이 면접 시험이었대요.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면서 들어야지. 1시간 정도 설교를 들었으면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오케이, 좋아요. 그랬는데 최종 면접에 2명이 딱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야. 그래서 사또하고 이방하고 거기 사람들이 쫙 방 안에 있고 둘이서 이제 바깥에 서가지고 아유 누가 될란지 이러면서 이러고 이제 취직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떨고 있는데, 자 1번 들어오시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대여섯 명의 딱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인사를 딱 하고 아무개 고을에서 온 아무개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대. 그러니까 그럼 시험을 보겠네 하고서 저 병풍 뒤에 이 뭐 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동물이 하나 들어있네. 그게 뭐 새끼인지를 좀 알아맞혀보게 이러면서, 이게 그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거니까. 그러면서 이방이 이렇게 설명도 너무 재밌게 잘해. 그죠? 병풍을 싹 열었대. 열고 보니까 새 조롱 같은데 새 새끼가 한 마리 딱 들어있는데 막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말을 못하겠더라는 걸 보니까 꿩새끼다, 꿩새끼. 꿩새끼가 있는 거 분명히 알겠어. 근데 떨려가지고 이게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줄입니다. 주줄이? 이게 떨려가지고 주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허 하고 다시 딱 커튼을 닫더니 나가시게, 이 주줄이가 아닐세, 꿩새끼네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예 하고 이렇게 나왔대. 나오는데 저쪽에서 이제 2번이 최종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 서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시험이 어렵습니까? 아이고 한 문제 나와요. 아유 어떻게 아유 참 어떻게 잘 봤어? 아유 설명도 너무 재밌게 잘해. 궁금하지롱. 그러니까 1번이 딱 나오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요. 아유 여보세요. 내가 들어갔더니 글쎄 그 병풍 뒤에
뭐 새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뭔지를 맞추라는 겁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글쎄 꽁새끼인데 그걸 주주리 그러고 말았어. 에이? 뭔 소리요? 아이고 내가 너무 떨려서 그냥 꽁새끼요 했으면 합격했을 텐데 주주리 그러는 바람에 떨어졌어. 그 선비 주주리가 아니라 꽁새끼입니다. 꽁새끼 잘 맞추고 좋은 관료가 되시오. 가네 하고 갔대. 와, 그 사람 쩔지? 이 정도의 성품을 가져야 돼. 2번이 들어가서 인사를 딱 하고 아무개입니다 하고 했더니 자 그럼 저 뒤에 있는 뭔 동물의 새끼인지 맞춰보시라고 이게 쓱 열었더니 꽁새끼가 있더랴. 그 2번 선비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1번 선비의 말을 들으니 야 답을 가르쳐주고 가는 이 양반 참 대단하네 하고서는 저 새가 뭐의 새끼요? 그렇게 얘기를 다 그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예 저것은 꽁의 새끼인 주줄이라고 하옵니다. 에? 아니 꽁 새끼를 주줄이라고 합니까? 이 고을에서는 주줄이라는 말을 더 흔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꽁 새끼라는 말은 맞았잖아. 1번도 맞은 것 같아. 꽁의 새끼인 주줄이라고 하옵니다. 둘 다 합격이 됐대. 그렇잖아. 둘 다 맞았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품격이어야 돼요. 좀 이런 여유로움이 있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 줄 줄 알고 어떻게든지 꺾어 누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밟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인내심 없고 욱하는 성격으로 폭발하고 자꾸 그러니까 아주 막 추한 몰골이 보이니까 고유의 가치가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3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게 있는데 그만해도 되겠어. 다 알아들었고 언제 저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 그거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경건한 생활을 하십시오.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선을 갖겠다. 그리고 철저한 신앙생활 하세요. 성전에 올라 예배하고 예배 시간만은 손해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잘하겠다 맘먹으세요. 그리고 성숙한 성품을 가지세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 돼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되면 돼요. 불편하고 막 인색하고 막 만나면 괜히 불편한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샬롬의 은총이 넘치는 성숙한 인격, 예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가면 복음의 문이 왜 닫히겠어요? 왜 교인들 숫자가 점점 줄겠어요?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다 내 책임이 옳시다. 오늘 밤에 완벽할 수는 없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브랜드 가치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창문은 열겠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쟁이, 누가 봐도 집사, 누가 봐도 크리스찬, 누가 봐도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확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청소년들 꼭 그렇게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또는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떠난 것은 아닌지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주관적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꾸 우리를 뒤흔들 수 있도록 은총나리워 주시옵시며 신앙의 창문을 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한 변화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내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올라셔마라라 와이켄나라라 바라자바라자 바라시마라라 와이켄나라라 바라자바라자 바라시마라라 와이켄나라라 바라자바라자 바라시마라라